안녕하십니까. 행운과 지혜를 드리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화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그대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요. 가슴 벅찬 순간도 있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화가 더 자주 나는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 성격이 둥그러진다더니 나는 왜 더 날카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대도 그런가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에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 화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그저 그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지금 나는 힘들다. 지금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옛날 제가 세상을 떠돌며 수행할 때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화를 품고 계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었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가 나기 전에 혹시 다른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그렇습니다. 분노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는 늘 서러움, 외로움, 억울함,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대와 함께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분노를 없애거나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대는 이미 분노를 다스릴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아직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까? 60대에게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 그대들께서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화가 나도 금방 풀렸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한바탕 웃고 떠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40대, 50대에는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화낼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오래전 일들이 갑자기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한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첫째,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씩씩하게 일어났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깊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체적 불편함은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젊을 때 그대는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집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시절에는 바빴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내 역할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그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대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내 자리는 어디지? 이런 혼란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식이 엄마, 그건 나한테 맡겨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라고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섭섭함, 서러움, 그리고 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보며 살았고, 남편의 무심함을 사귀며 살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뤄왔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어느 순간 터져 나오듯이 오랜 세월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듯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는 있어도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이런 외로움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라고 외치는 또 다른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세상과 지금 세상은 참으로 다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말투도 달라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예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대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대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구시대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대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소외감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사실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나는 행복했나? 나는 제대로 산 건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 때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이 그대 안에서 뒤섞여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분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대 안의 분노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이 설명하는 분노의 본질. 이제 저는 분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는 나쁜 감정이니까 어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는 약한 사람이 느끼는 거야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 오랜 세월 수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정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화도, 슬픔도, 욕망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흘러가듯이,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가 잦아들듯이 분노도 그렇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분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대가 나는 화가 났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 그 분노는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 치밀어 오를 때의 분노와 10초 후의 분노는 다릅니다. 1분 후에는 또 달라지고 10분 후에는 더욱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구름이 하늘 그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일 뿐 하늘 자체는 아닙니다. 구름이 있어도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이 사라져도 하늘은 하늘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그대 마음속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 그대 자신은 아닙니다. 그대는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느낌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말을 합니다. 자식이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대를 대합니다. 그때 그대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다. 불편함, 긴장, 답답함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은 아주 미세한 느낌입니다.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빠른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입니다. 그 느낌에 생각이 더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들이 빠르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해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이제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화났어 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모든 단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화가 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느낌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고, 생각 단계에서 멈출 수 있고, 해석 단계에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폭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은 자라서 꽃이 되고 꽃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씨앗이 나쁘다, 꽃이 시드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연의 흐름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나쁘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그 분노는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잦아듭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 알아차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지혜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화가 나 있었지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보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말하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화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와 내가 조금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화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그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다고? 하며 바로 받아칩니다. 그러면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중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마음은 더욱 멀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사용하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화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됩니다. 화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 화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선택이 생깁니다. 바로 말대꾸를 할 수도 있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말하기 어렵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 주는 자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바빠서 못 가요. 그대는 일주일 내내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았고, 방도 깨끗이 치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순간 서운함과 화가 밀려옵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자식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이럴 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쌀쌀맞게 전화를 끊거나 혹은 엄마는 항상 뒷전이구나.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며 섭섭함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전화하기도 꺼려집니다. 관계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운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에 휩쓸려 자식을 다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서운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자식을 보고 싶었구나. 나는 외로웠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판단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냥, 아,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서운하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듯이 그대도 그대 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알아차릴 틈도 없이 폭발해 버립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화를 낸 후에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는 화를 내는 중에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아,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실제 수행법.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수행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10초 호흡 수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숨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십시오. 이것을 2번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10초가 됩니다. 이 10초가 그대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초 동안 그대 몸과 마음이 조금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90초라고 합니다. 그 90초만 견디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90초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10초 호흡을 하면 적어도 그 10초 동안은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나머지 80초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호흡을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나지 않을 때
미리 연습해 두면 정말 화가 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는 3초 수행. 화가 났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수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을 멈추는 3초 수행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십시오. 그냥 입을 다물고 3초를 세십시오. 그 3초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3초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3초만 멈추어도 그 찰나에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을 말의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이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 멈추었다가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놓아주는 마음 정리법. 60대가 되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볼까? 이런 억울함이 가슴 속에 맺혀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으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대했다. 남편이 나를 무시했다. 자식이 나를 몰라준다. 형제들이 불공평하게 대했다. 뭐든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적어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적으십시오. 다 적고 나면 그것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억울함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땐 정말 억울했구나.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자기 자신에게 공감해 주십시오. 그대 자신이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공감했다면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그것을 놓아줄 수 있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거나 혹은 태워 버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실제로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억울함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에게 화낼 때 사용하는 부처님식 관찰 명상. 가족에게 화가 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잠깐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화장실이든 방이든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몇 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라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 젊었을 때 함께 웃던 그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라면 갓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얼굴, 처음 걷던 그 모습, 아플 때 간호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을 거야.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을 거야. 이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을 거야. 이것을 자비 명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툴기도 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폭발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화를 달래는 불교식 마음 씻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날 있었던 화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다시 빠져들지는 마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오늘 아침에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났구나. 아, 오후에 자식과의 통화에서 서운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때는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그것을 놓아줄 수 있어.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그 화를 함께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 검은 연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몇 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잠이 편안하게 옵니다. 지나간 상처로 인해 쌓인 분노를 풀어내는 자비 명상. 지나간 세월 동안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형제나 친구에게 받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천천히 진심으로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화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말의 인욕 수행법.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관계가 쉽게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한마디 말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말의 인욕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아 보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말, 비난하고 싶은 말, 짜증 섞인 말을 참아 보십시오. 대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 적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정말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을 안 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번, 이렇게 점점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말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 건강 악화로 인한 짜증을 다루는 방법.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쑤시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신체적 고통이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무거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의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 몸이 힘들구나. 아, 내 몸이 아프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몸의 고통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아야지. 이렇게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 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리고 몸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무릎아, 그동안 수고했구나. 60년 넘게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허리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었지. 이렇게 몸의 각 부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적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대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몸을 대하듯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라는 수행적 인식 전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대는 그대 감정의 주인입니다.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화를 느낄 수 있지만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3번 말하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대는 정말로 그대 감정의 주인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분노를 치유하는 부처님 가르침.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단지 현재의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쌓인 분노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여러 지층이 쌓여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여러 층의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서러움, 자식을 키우며 느낀 억울함, 형제나 친구들에게 받은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식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늘 불평하고 비난하셨지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이 정말 그렇게 못났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평생 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화가 아직도 가슴에 있는데 그것을 자식에게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화가 난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며느리에게 풀기도 하고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을 자식에게 풀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이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분노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정말 서운한 것은 누구에게일까? 이것을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그대는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바쁘셨거나 혹은 그 시대의 방식대로 엄격하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린 그대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 왜 아빠는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초기, 그대는 사랑과 이해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식 양육의 부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대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배우자는 그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무심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고,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부모니까 해야지. 그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섭섭함이 아직도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가 느끼는 분노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오래된 상처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 나는 힘들었어. 그래, 나는 서러웠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았어. 나는 약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상처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러니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두 번째, 그때의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십시오. 눈을 감고 그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 힘들어하던 그대를, 울고 있던 그대를, 외로워하던 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힘들었지.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젊은 그대는 지금도 그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 본 것이고, 배우자도 처음 결혼을 해본 것이고,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최선이 그대에게는 부족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와는 다릅니다. 용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용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대 자신이 중독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아파집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이 미움을 놓아줄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놓아보십시오. 내일 조금 더 놓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삶과 분노를 내려놓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세상이 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노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잠도 깊이 듭니다. 이것이 분노를 내려놓은 삶입니다. 그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를 위한 분노 다스리기 핵심 가르침 10가지.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10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첫째, 화는 불이 아니라 구름입니다.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이 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하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아무리 크고 검은 구름도 결국은 흘러가고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분노는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화는 그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힘들어.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해. 지금 나는 이해받고 싶어.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째, 분노를 눌러 담지 말고 알아차려 살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억누릅니다. 참아야지. 화내면 안 돼. 하지만 억누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입니다. 그러니 억누르지 마시고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넷째, 10초만 멈추면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10초만 멈추십시오. 그 10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10초 동안 호흡에 집중하면 그대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폭발할 것인가?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 전 3초를 기다리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쏘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리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째,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몸을 잘 돌보십시오. 충분히 쉬고 편안하게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일곱째, 오래된 상처가 지금의 분노를 키웁니다. 뿌리를 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화가 정말 지금 일 때문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상처와 서러움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면만 보지 말고 핏뿌리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찾아보십시오. 여덟째,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남에게 자비롭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남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해야지 하고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용서를 시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그대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위해 놓아주십시오. 열째, 나이 들면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지혜롭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그 지혜의 일부입니다. 그대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노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분노가 그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분노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대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오늘 10초 호흡을 해보고 내일은 3초 멈춤을 해보고 모레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는 고요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간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대의 본래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 그대의 본래 모습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맑은 하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남은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